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1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다 함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 12 믿음으로 고.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이겼어요. 네. 예, 뭐 좋은데, 제목. 그 앞에 좀 더 있었잖아요. 밀어주실 때 앞에. 그래, 알았어. 좋아.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고. 예, 믿음으로 고. 이제 오늘이 최종 끝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남부를 다 점령했고 북부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하솔 성터가 이렇게 있었고 12m였었고 진짜 있었고 다 파괴됐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은 여기 막게다에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여기서 막으면 되는데 자기 집 앞에서 막았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너무 강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아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하솔은 해렘시키고 다른 성은 전립품 획득하는데 유독 말 뒷발에 힘줄 끊고 전차를 불태워라.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히타이트, 바로 하솔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의 전차, 그래서 하솔도 이런 전차였을 것이다. 근데 이집트 애들은 지네들은 멋있게 그려놓고 얘는 이렇게 나쁘게 그려놨다. 그리고 말 발목 끊었고 전차도 부셔고 하는데 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이거 하는 게 불가능하다. 즉 우리 옛날에 남방 정령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셨고 뭐 태양 달도 정지시키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어떻게 다 죽이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남은 전리품 말과 전차를 이스라엘 사람들 손으로 처리하게 하셨다. 뭐 그런 거 얘기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결국 악함을 쓰임받았다. 우리 안에 악함이 쓰임받으면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저주다. 악함, 고집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것, 그런 걸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자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요, 갈렙의 스토리예요. 우리 12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모세 시절에 그들이 일단 가나안 땅 입구에 한번 왔어요.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와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안 돼,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10명을 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버림받아요. 거기서 버림받고 이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있었던 그 순간에 20살 이상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자, 근데 여쭤볼게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현재 어떤 지위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정통 후계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갈렙은요? 안 나와요. 오늘은 그 갈렙의 장이 마무리예요, 이제. 자, 이거 저희가 옛날에 민수기 할 때 했던 겁니다. 갈렙의 뜻은요, 충성된 자, 개란 뜻이에요. 개가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우리 개 하면 왜 뒤에는 꼭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개 삐리리 그거는 그날엔 독사의 새끼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개가 그렇게 나쁜 뜻은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속은 유다 지파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장이래요. 정탐꾼으로 나갔다는 소리는 그 지파의 차기 지도자감이나 현직 지도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그나스는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즉 이 갈렙은 어느 민족 소속이라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우리말로 할게요.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거든요. 에서. 애정쌤 에서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에서가. 그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에서가 누구냐고요. 자,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데 장자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라면 장자는 아니에요.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노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조선족이에요. 딱. 여러분, 조선족들 거의 우리나라 한국어 써요. 근데 그들이 국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묘한 갈등 관계와 또 가끔은 협력도 하고 그런 관계잖아요.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요, 조선족 출신의 어떤 청년 하나가 열심히 해서 인천시장이 된 겁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하겠어요. 자, 반개월 털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좋아요.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요, 뭘로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까? 하나예요. 실력. 실력. 여러분, 훈아, 부모님이 잘 나가? 너 수저가 어떻게 돼? 금수저야? 얘기하지 마. 가슴 아프니까. OX만 해봐. 너 금수저야? 그치, 고개. 우리 주변에 금수저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금수저다, 받은 게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갈렙은요, 오히려 자신의 혈통이 자신을 방해해요. 내 아버지가 에돔 족속이라는 게 나의 출세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뚫고 유다 지파의 짱이 됩니다.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란 게 공부 잘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야에서 실력을 쌓으시면 됩니다. 내 직업, 내가 종사하는 것, 내 일, 거기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래야 여러분 말이 먹힙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으셔야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좋습니다. 오늘 갈렙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랬던 갈렙이 이제, 갈렙은 항상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아빠 여분네 있고요. 그리고 갈렙에게 고향은 그니스 땅이에요. 성경에 따라 그나스 땅이라고 합니다. 즉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요,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옛날에는요, 같은 임무를 수행한 동지예요. 같은 임무를 40일 동안 정탐했던 동지고, 그리고 같은 신앙과 같은 의견을 가진 뜻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요, 주종관계예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짱이고요, 갈렙은 그 밑에. 근데 갈렙은 불만이 없어요. 잘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갈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주도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아직 부분 몇몇 군데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 땅 중에도 제일 좋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교제의 땅, 모이는 땅, 사통팔달의 땅, 이런 뜻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게 센 놈들이 살았어요.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가 중요한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럇이란 소리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소리는 아르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르바의 아들 이름이 아낙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거인족이고 싸움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의 선조가 아르바고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을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게 된 게 이 아르바의 아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어요. 실제 그 당시 헤브론에는 아낙의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가 살고 있었대요. 다 역시 아낙 자손으로 거인족이었겠죠. 그런 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 격투기 선수 효도르, 아니면 우리 옛날에 최홍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점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 헤브론 누가 점령할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저요 라고 손들고 나왔습니다. 손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 계속이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갈렙 현재 85세. 근데 옛날에 약속했대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그걸 갈렙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요. 그냥 그럼 여호수아가 야 여기다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세요라고 했지만 거기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 셋의 아이만 달매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즉 받아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끝판왕격인 셋의 아이만 달매 같은 애들을 85세 갈렙이 무찔러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달라 그러고 있어요. 갈렙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나한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가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미는 겁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한테 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주겠다고 허락을 해. 그러면 내가 가서 다 쳐부수고 내가 다 먹을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다 그랬거든. 지금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거를 지금 갈렙이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나에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성도님과 얘기하다 보면요, 뭐 요즘에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론이 늘 뭔지 아십니까? 로또입니다. 로또 맞아야 돼. 로또 맞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로또로 임하지 않아요. 물론 로또 맞을 확률로 로또로 임하기로 할 것 같기도 해요. 전혀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건강해. 뭐 얘네들이 안악자손 있다고? 걔네 껌이야.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난 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정말 가서요. 가서 얘네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먹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의 넘버 2고요. 요즘 말로 하면요, 최고 수준의 훈장을 받아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대장 명예를 다 누렸어요. 갈렙은 뭘 누렸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어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나도 그때 같이 정탐꾼이었다고요. 왜 여호수아는 저렇게 짱으로 명령 내리고 막 멋있게 태양 다 멈추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요. 여러분,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 휩싸인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갈렙도 그래도 돼요.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서 여호수아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께 이래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게 없었습니다. 갈렙은 그게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45년을 기다렸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좋은 땅,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누가 먹을래? 라고 하고 있었어요. 갈렙은 그때 저요. 제가 먹겠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나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라고 그때 나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못 기다렸으면 여호수아랑 껌껌이 부딪히면서 관계가 다 깨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하나님의 그때에 내가 닦아놓은 실력으로 짠 하고 나타날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 전투하며 85세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짠 등장하셔서 정말 실속을 쏙쏙 빼먹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명예를 취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그렇게. 그런데 정작 실속은 갈렙이 가져갔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둘의 협력해서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여호수아를 부러워해서 계속 시비 걸고 삐져 있었다면, 그걸 해서 맨날 술 마시며 힘도 기르지 않고 몸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었다면 이 순간에 헤브론은 갈렙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위에 아래 두 개 주부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약간 꼬인 게 있어요. 밑에 보면요,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자,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앞에 보시죠. 온니엘은요, 일단 갈렙이 헤브론을 먹었어요. 딱 먹고 보니까 바로 옆에 기럇 세벨이라는 땅이 또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자, 여기 내 딸 예쁜 딸이 있어. 악사라는 내 이쁜 딸이 있단다. 저기 기럇 세벨 가서 누가 먹을래? 그러면 그 땅을 먹으면 내가 내 딸도 줄게 라고 갈렙이 선포합니다. 그때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서요. 그런데 온니엘이요, 그래서 온니엘이 다 무찌르고 그 기럇 세벨을 드빌로 바꿔요. 그리고 악사를 자기 와이프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요, 성경에 따라서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로 쓴 곳도 있어요. 거기가 주로 어디냐면은 제사장 문서, 피문서에서는 갈렙을 온니엘의 형으로 써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렇게 써요, 피문서에서는. 그런데 제2문서에서는요, 이 악사를 취하고 기럇세벨을 무찌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라요, 성경에 따라서. 자, 그래서 조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무찔러 드빌로 바꿔놓고 악사를 취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제2문서, 남유다문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갈렙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요?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출신.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연배상으로 봐도. 그리고 이 온니엘은요, 여호수아 다음에 혹시 어떤 성경책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삭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있죠.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 당시 선지자 같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랑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최초의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서 최고 지도자가 2대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명예를 누렸지만 실속은 차리지 못했고요. 여호수아의 아들 딸들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자기 딸을 조카에게 주고 그 조카 온니엘이 사사 1번이 됩니다. 1번 사사가 됩니다. 즉 후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자기 모든 걸 잘 물려준 거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갈렙만큼은 내 후대에게 내 모든 걸 물려줬고, 또 보셔요, 자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실력으로 쟁취했죠. 그리고 이게 내 거 했어요. 본을 딱 보인 다음에, 야 봤지?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하고 후대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옆에 기럇세벨, 여기도 좋은 땅이야. 누가 먹을래? 누가 가서 거길 다 무찌르고 거기 점령할 사람, 내 딸을 줄게. 내 딸, 아마 갈렙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내 딸을 줄게는 네가 내 아들로서 후계자다라는 그 소리거든요. 내 딸을 줄게. 누가 내 후계자가 될래? 그랬더니 조카 온니엘이 손들고 나온 거예요. 온니엘이 성공합니다. 즉 신앙의 후대를 양성하는 데 성공한 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온니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 명예 다 좋아요. 그런데 1번이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말로는 안 돼요. 어릴 땐 통해요. 어릴 땐 애들 데려놓고, 야 아빠가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아요. 조금 키 크면 안 통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잘 열심히 독서했으면 좋겠습니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애들이 크면 말로만 안 돼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갈렙처럼요. 본을 보여야 해요. 먼저 자기가 85세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딱 그때에
실력으로 쟁취한 걸 보여주고, 자, 누가 할래?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최고의 선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문서에서가 이게 더 사실에 부합한 것 같아요. 이 PJ 문서는요, 성경에서만 좀 헷갈리시죠? 예,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 두 개의 P자료, J자료, 요 두 개를 합한 게 뭐다? 바로 예수님이다. 요건 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정탐꾼 갈렙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삼으셨지만 실속은 갈렙이 다 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고 때와 장소를 기다려라. 갈렙처럼요. 실력을 쌓아서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딱 하고 여러분 실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실천하고 전달하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열심히 다녀라, 애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편식하지 말아라, 일찍 자라, 운동도 해라, 막 그거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선행 베풀고 그게 전달이 됩니다. 입만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갈렙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45년간 실력을 키우며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갈렙처럼 우리도 실력을 쌓아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그 신앙을 실천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전달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달하며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